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강학 교수님 모시고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라는 제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뜨겁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동역하시는 목회 현장에 방문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소개 조금만 드리면 저는 원래 공대 기계설계학과 졸업했어요. 학부를 기설과라고 줄여가지고 기설과 이렇게 하는데 졸업할 때는 기도설교학과로 전공을 바꾸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지금 신학교 교수까지 됐는가? 제가 돌아봐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네, 너무 수줍어하고 그 용기도 없고 늘 부끄러워하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교 다닐 때 만나면서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 생활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어떻게 영성 수련 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기독교 영성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또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고 왔는데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초대받은 거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너무 좋죠, 표현이.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제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요, 책 제목이에요.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우리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제일 유명한 책 중에 제목이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룩한 독서 또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 말씀 묵상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잘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듣고 거기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펼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자로 되어 있지만, 종이로 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 것이죠. 믿으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제일 주장했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경험이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은 아침 기도회였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좋았어요. 입학식 하는 날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잘난 맛에 살았는데 좋은 대학을 들어갔더니 왜 이렇게 천재들이 많아요. 그 다음 날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그 전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것도 힘든데 그 당시에 학생운동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났죠. 학도호국단이 총학생회로 바뀌면서 거의 매주 금요일 날 대학교 정문에 교문에서 데모하는 게 대학생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과 함께 사회과학 공부도 하고 참여하면서 이 민주화가 참 중요하다, 사회 정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투신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너무 연약해 보이고 내가 하기에는 너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전공 공부도 힘들죠. 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그 이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고민에 휩싸이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나는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고, 지극히 작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혔는데, 근데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 저희 작은 형님이 성경을 공부하는 동아리에 먼저 나가셨는데 저를 거기에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선배 간사님이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숭실대 김혜공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생들 후배들에게 간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만나자. 아침 8시에 만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자. 근데 그때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8시에 만나서 그 아침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큐티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감을 쓰고 그리고 소감을 돌아가면서 읽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뭘 깨달을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마음에 다가오는 것도 별로 없고 소감을 쓰라고 그러는데 쓸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모임에 성실하게 2주를 참여했더니 그 도중에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성경 구절 중에 어떤 단어 또 어떤 구절이 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쓸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기까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2주예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는 성경이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고 성경 펼쳐서 읽으면 졸립기만 해요. 혹시라도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작정하고 2주만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읽고 묵상하고 소감 쓰고 영성일기 쓰고 기도하고 이것을 정말 2주만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친한 몇 분하고 약속해서 같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제가 이제 말씀에서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은 마틴 루터의 편지입니다.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종교개혁가신데요. 그분이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벗 페터에게 지난번 편지에서 자네가 내게 부탁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방법에 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하네. 또한 사랑의 주님이 자네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네. 아멘. 친구에게 지금 마틴 루터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페터예요. 독일 분이기 때문에 페터라고 발음을 하는데 피터죠. 영어로는 피터. 근데 이분이 루터의 이발사였습니다. 루터의 이발사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여, 무엇보다 번잡한 일이나 생각 때문에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고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육신과 사탄이 늘 기도를 회방하고 가로막아서 나는 간단한 시편 모음집을 들고서 급히 내 방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교회에 가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조용히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네.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사도신경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서신 그리고 시편 가운데 일부를 어린아이처럼 한마디 한마디 읽어내려 가기도 한다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고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을 때가 있으시죠?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러죠? 괄호 안에 육신과 사탄이 늘 기도를 회방하고 가로막아서. 저희가 은혜 받았을 때는 기도가 잘 돼요. 영적인 열망도 마음 안에서 올라오고 기도가 잘 되는데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의 시기가 꼭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육신 때문에 육신의 게으름이라든가 아니면 육신의 죄라든가 또 육신의 시련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기운이 있어요.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영성훈련을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기도에 대한 열망이 식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언제부터 그랬지? 왜 그랬지? 이거를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자기의 경험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이발사 친구인 페터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제일 먼저 뭘 들고서 어디를 간다고요? 시편을 들고서 급히 내 방으로 들어간다. 이 내 방은 골방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방이 내 방이에요. 시편. 과거에는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다 묶여져 있지만 옛날에는 시편만 따로 모아놓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쉽게 하려고 시편만 별도로 신약 성서와 시편만 이렇게 편집하든지 시편만 따로 편집한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들고서 얼른 방해받지 않는 공간, 내 방으로 들어가서 그 시편을 읽었다는 얘기죠. 또는 어디로 가요? 내 방 아니면 교회. 여러분, 이 공간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가 막혔을 때 이 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 어느 장소 아니면 교회, 그곳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급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빨리,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때 급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네. 먼저 지금 스스로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시편을. 그러다 보면 조금 이따 다시 나오지만 시편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이 제일 도움이 됩니다. 제일 앞에 나와요. 시편이.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글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펼쳐서 읽을 거는 시편. 그 다음에 볼 거는 주기도문. 주기도문 다 암송하시죠? 성경책 없어도 마음에 다 새겨져 있으시죠? 주기도문 정말 유용한 성경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될 수 있으면 자주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라지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계명들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거울처럼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잘 담겨 있잖아요.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예들은 전부 다 짧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복음서를 읽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바울 서신을 읽어라.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해하는 게 많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면 그대로 막 빨아들여요. 스폰지처럼 선생님이 얘기해줄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아는 척하지 말고 제가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대하고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방법 아셨죠? 기도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루터의 말입니다. 친구여,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끝마치는 것은 좋은 일이라네. 하지만 그릇된 생각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네. 잠시만 기다려라. 기도는 잠시 미뤄두고 먼저 닥친 일부터 따져보자. 이런 식의 생각은 다른 일에 정신을 쏟게 해서 기도를 멀리하게 만들고 그날의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네. 기도만큼 중요하거나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을 아주 급하게 처리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네. 여러분, 기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생각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시간 좀 미뤄. 지금 더 급한 게 있잖아.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미루는 순간부터 기도에 대한 열정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기도가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의 우선순위를 꼭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시편 읽으라고 그랬죠? 마틴 루터가. 한번 시편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 묵상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깔뱅 아시죠? 종교개혁가 깔뱅, 장 깔뱅.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시편은 영혼을 해부한 책이다. 해부라는 말 나왔죠? 해부는 누가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해부를 하시죠. 의사 선생님들은 몸을 알기 위해서 해부를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이 깔뱅에 따르면은 이 시편이 해부를 해준대요. 해부하는 칼처럼, 메스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들여다봐 준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자, 이 시편,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책을 시편 중에서 토라 시편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토라 시편. 네, 토라는 모세오경을 앞글자만 따서 토라 이렇게 불렀어요. 앞글자만 따서 토라. 그러면은 모세오경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토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근데 시편 중에서도 1편, 19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찬양하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편, 19편, 119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다 그럴 때 제 생각에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시편들이 1편과 19편과 119편입니다. 다 외우셨죠? 1자하고 9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1편, 19편, 119편. 네. 자, 그 중에서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거기만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내용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119편 9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 이 주의 법이 토라예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나요? 대답하셔도 되는데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내가 이 하나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수시로 한번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구나 하는 걸 느끼신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식었네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제 영혼이 사는데 제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식었어요. 도와주십시오. 묵상을 하려면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묵상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 읽을 때 읽어보신 분 어렵나요? 연애 편지 읽는데 막 이렇게 읽기 싫어 그러나요? 막 품에 안고 다니면서 읽어요. 연애 편지는. 그죠?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연애 편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연애 편지다. 그 연애 편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읽기 시작할 때 그때 묵상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왜 이렇게 내가 싫지? 왜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재미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사랑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부터 점검을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식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른 책하고 비슷한 책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도와주는 시편이 바로 1편, 19편, 119편이에요. 그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시고 암송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19편 읽어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몇 절까지 있죠? 시편 150편 중에 제일 길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176절까지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우리식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알파벳이 22개인데 알파벳 하나마다 8절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로 시작하는 구절이 1절부터 8절, 나로 시작하는 구절이 9절부터 16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편을 쓰다 보니까 17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말 같으면은 한글 자음 가지고 이렇게 8절씩 썼단 말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 파타하, 이걸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나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싶다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모든 구절마다 말씀과 동의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97절에 주의 법, 그 다음에 98절에 주의 계명, 99절에 주의 증거, 100절에 주의 법도, 101절에 주의 말씀, 이런 식이에요. 모든 구절마다 그 말씀과 동의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시편 기자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모든 구절마다 넣고 싶다라는 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읽다 보면 이거를 알고서 읽으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묵상은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 방법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원래 구약 맥락에서 묵상의 방법입니다.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서 읊조려요. 반복한다는 거죠. 구절을. 소리를 왜 냅니까? 왜 작은 소리를 냅니까? 내 귀가 듣도록. 너무 시끄러우면 또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내 귀가 들을 수 있게 작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읽어주는 것이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주신 그 말씀을 그렇게 반복하려면 암송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처럼 성경책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암송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날마다 정해진 본문 있으시죠? 묵상할 본문. 그거 꼭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본문을 아침에 반복해서 읽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키시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시고 암송하십시오. 아침에. 묵상 시간은 어때요? 이 구절에서 묵상 시간은 종일입니다. 우리는 묵상한다 그러면 아침에 30분, 아침에 1시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묵상 시간은 언제예요? 하루 종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묵상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 연애편지 말씀드렸는데 연애편지는 수시로 읽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써준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종일 읽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한 구절을 묵상한 구절을 암송함을 통해서 묵상이 시작이 되고 하루 종일 이것이 암송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원래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낮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조용히 한 5분이나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아침에 묵상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묵상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묵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 10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발을 금했죠. 가서는 안 될 곳을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발을 금했어요. 그 다음에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디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 다음에 반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러고서 하루를 생활할 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암송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세요. 98절, 99절, 10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루 일단 여기까지요.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직장 생활하실 때 지혜가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 경쟁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야말로 진리와 가까이 있는 지혜들이기 때문에 훨씬 월등한 아이디어들이 그 지혜와 명철에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원수보다 지혜롭고요, 스승보다 나아지고요, 노인보다 명철해집니다. 원수는 나를 이기려고 늘 꾀를 생각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 있으시죠? 원수 없으신가요? 네, 천국에 들어가셨나요? 네, 잘 보세요. 원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기려고 늘 애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근데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스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훨씬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인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그 경험 많은 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믿어지시죠? 이게 묵상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날마다 나오는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는 분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날마다 성경 통독하셔야 돼요. 정말 기독교에는 이 고백이 경험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맛이 너무 답니다. 지금 표정들이 화나신 거 보니까 맛을 보신 것 같아요.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여러분 인생길 이제 다 어느 정도 살아보셨나요? 젊은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인생길 어둡죠. 미래가 잘 안 보이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빛입니다. 지금 밖에 어두운데요, 등불이 필요해요. 특히 인생의 어두운 길에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 고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렉시오 디비나. 라틴어인데요. 디바인, 거룩한, 렉시오는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책인 성경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독서, 거룩한 읽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베네딕트 규칙서라는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그 분위기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는 시편 기자를 말합니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이렇게 나와요. 7번씩. 여기에서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하루에 7번씩 나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에 7번 정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 것입니다. 요즘 시계로 따지면 3시간마다 한 번씩 한 셈이에요. 기도 시간을 가진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자, 그 다음 인용문 보시면은 그 선지자가
야간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주를 찬양하기 위해 밤중에 일어났나이다. 시편 119편 6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19편 묵상하다가 밤중에 일어났다고? 여기에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몇 번 한 거예요? 날마다 8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수도원이 왜 기도를 많이 했나? 그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네딕트가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일을 못하니까 일하다가 시간 정해놓고 3시간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그렇게 또 중간중간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대해서 나중에 체계화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오는데 귀고 2세라는 분이 쓴 수도승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4단계로 거룩한 독서의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4가지가 뭐죠? 처음에 독서, 묵상, 기도, 관상 또는 바라봄. 관상이라는 표현은 좀 어려우니까요. 바라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4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하면 좋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4가지를요. 말하자면 독서라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 성경을 읽는 게 독서예요. 이 단단한 이해가 안 되는 씹어서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을 입으로 가져가서 이제 씹기 시작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묵상은 뭐예요? 그것을 잘게 씹어서 가루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입에서 음식 먹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잘 씹어져서 우리 혀의 미각을 통해서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아, 이거 너무 맛있네 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바라보는 건데, 그 마지막 단계는 기쁨과 새 힘을 주는 감미로움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 일어난다. 우리가 음식을 잘 맛을 보고 너무 맛있다 그리고 삼키잖아요. 삼키면 그것이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게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4가지 단계가 있다. 하나 더 설명을 보시면 이번에는 땅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4가지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독서는 기초와도 같아서 맨 먼저 오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제를 제공해 준다. 또 우리를 묵상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찾는 건가? 나는 어떤 게 나에게 내 인생의 보물이 뭐냐? 이 주제가 보물이 뭐냐 이거예요. 내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지금. 그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라고 주제를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묵상은 추구해야 할 것을 더 열심히 찾아 나서는 것으로서 땅을 파들어가서 보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죠, 그죠?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의 문제가 용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미운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한테. 근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다 아시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용서가 쉽나요?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잘. 이게 내 문제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이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용서하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묵상인 거예요. 자, 기도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스스로를 드러높이면서 갈망하던 보물을 청하는 것이니 나는 정말 용서를 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돼요.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의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해되시죠? 묵상한 다음에 기도로 넘어갔죠. 기도는 바라봄의 감미입니다. 바라봄의 경험이 일어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봄은 그 도래와 함께 천상적 감미의 이슬로 목마른 영혼을 적시면서 이전 세 단계의 모든 수고를 갚아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성령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의 마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묵상할 때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미움이 사라졌어요. 이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저번에 제가 죄송했어요.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괜찮아요. 또는 그때 실수하신 거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말을 건네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봄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바라볼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 몰입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되시나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관상의 경험 또는 바라봄의 경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서로 너무 중요하다. 묵상 없는 독서는 건조하다. 묵상이 없이 성경책만 읽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상태는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마음 상태는 메마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독서를 하지 않고 혼자서 명상만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명상만 하면. 반드시 어때요? 독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야 돼요. 묵상을. 방향을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묵상 없는 기도는 미지근하다.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었어요. 묵상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묵상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깨달았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주어지려면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이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 없는 묵상은 결실이 없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열매로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몰입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 기도의 깊은 감미로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에 독서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마음을 품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기 위해서 읽는다. 그 생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순종을 전제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묵상은 조용히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때 단순히 생각만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말씀을 문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정신적인 기능들을 이 앞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묵상하는 시간에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묵상할 때 내 잘못과 내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고, 또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원 기도를 하시면 되겠고, 또 구체적인 순종을 결심하고 맹세하는 기도,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의 임재 앞에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머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세상과 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이게 경험되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가 일어났을 때 경험이 되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묵상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고 나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머물러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 네 가지 단계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잠시 실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23편,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시는 시편 23편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시편 23편을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 감고 들으십시오. 그냥 눈 감고 조용히 들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도 좋고 그 중에 한 부분도 좋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시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 저희의 묵상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 또는 한 부분을 기억하시고 암송하시면서 그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생각해 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깨달음이 올라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셔도 되고 작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 잠시 그분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머물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거의 다 마치긴 했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육 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오는데 제 아내가 당신도 설교 좀 그렇게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났어요. 아니 왜 비교를 하고 그래?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침묵했죠. 이제 제가 화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걸 이제 방법을 익혔는데 일단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줘요. 그때 나오는 말은. 그래서 일단 침묵. 그리고 집에 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주기도문을. 어디에서 걸렸을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암송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가라앉고 제 마음이 넓어지고 제 아내를 용서하는 마음도 들고 또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용기 있게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 화내서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비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행히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사회도 힘들고 그러니까 화날 때가 많잖아요. 정말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마음에 이 몰두가 일어나거든요. 내 생각만 하게 돼요, 화가 나면. 근데 그 상태로 들어가면 은혜를 누리기가 힘듭니다.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주에 화가 나는 일이 있으시면 그때부터 일단 침묵, 다른 분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요. 침묵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정말 좋습니다. 주기도문 암송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시편 23편 중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 이런 구절 마음속으로 계속 암송하십시오. 또는 찬송가 부르셔도 괜찮아요. 네, 암송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미 뭐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 대학 들어갔을 때 열등감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치유해 주셨냐면요,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다가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서? 네.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열등감이 해소가 됐습니다. 놀랍죠? 네. 혹시라도 열등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있으시면 하나님의 형상, 이 구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수련회 갔는데 3박 4일 동안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손수건을 막 짜면서 울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 인생에. 저는 아주 감정이 무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울었냐면은 예수님 찬송가를 부르는데, 십자가 관련된 찬송가인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정말 외롭게 보였어요. 너무 외로우셨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저한테 생생하게 다가오고 느껴져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에요. 하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에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저의 외로움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로울 뿐만 아니라 그 외로우신 예수님이 외로운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외롭구나 지금. 그래서 힘들구나. 근데 예수님의 그 외로움을 보는 순간 제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제 외로움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 복음서 특히 묵상하실 때 한번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이 깊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실 거예요.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요, 저는 공대 전공이잖아요. 나름 과학도거든요. 그래서 기적 이런 거는 일체 나는 안 믿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렸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인격, 죄인과 세리들을 대하시는 모습, 율락 여성을 대하시는 모습, 여기에
뭐 이게 진짜구나. 이분이 기적 같은 거는 잘 못 믿겠고 부활도 못 믿겠는데 그 예수님의 진심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복음서를 읽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진정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나는 이 부분은 믿겠는데 이 부분은 못 믿겠어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깊이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안 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소망 이름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분 한 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깊이 하나 되고 마음과 뜻이 일치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일터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